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국에 물난리가 났죠. 물폭탄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집중호우가 나서 막 1시간 만에 물이 막 가슴까지 차오르고 차가 침수되고 또 집이 물에 잠기고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비 피해가 참 많이 일어나서 참 걱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불과 한 2-3주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좀 폭염이 일찍 시작됐죠. 6월 말에 보면 올해는 장마도 오지 않고 벌써부터 폭염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올해는 물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그 날씨 예보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게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날씨 예측을 하지만 날씨가 꼭 예측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에 문의를 막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잘못 예보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기상청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이제 오늘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자녀랑 엄마랑 같이 옵니다. 자녀는 다른 대학을 가고 싶은데 엄마는 또 다른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과 가야 되죠?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녀하고 잘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부채도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채 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제 답답한 마음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그냥 자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굉장히 실망을 하고, 목사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런 표정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 미래에 대한 일을 아주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 그러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미래에 대해서는 다 궁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일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지만, 예언서, 성경에는 예언서가 많잖아요. 예언서가 많은데 예언자들은 절망스러운 때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기도 하고, 희망의 때,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까? 아무리 예언서의 말씀을 찾아봐도 예언자들이 본인이 예언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저했다, 고민했다, 당황스러워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늘 담대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 1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스랍은 천사입니다. 세라핌이라고도 하죠. 6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날개질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그런 말씀인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본즉,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담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아멘으로 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마다, 말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성도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예언자들의 담대함을 나도 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의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한 9월 말까지, 말라기서까지의 소예언서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긴 여정입니다. 2달이 넘는 여정이지만 그 매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왕으로 따져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졌고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희망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았죠. 때로는 그 강대국들의 조금 도움을 얻고자 가깝게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생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이집트, 애굽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지해야 될까? 애굽에게 의지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정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지해야 되나? 애굽에 의지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였어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3절을 계속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도 그 임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못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는 그 임재를 알고, 소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여러분들 집에 그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가 주인은 알잖아요. 주인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원자로, 아소르든 이집트든 돈이든 명예든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그게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악한 길로 걸어가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있고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악한 행동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는데 사실은 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머리로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우리의 그 머리,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악한 일이 계획되어지고 있는가, 선한 일이 계획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일이 계획되어진다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멀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늘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들,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염려 없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 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국의 문화인 셰익스피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의 혀에는 100개의 양심이 달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잘못을 얘기하면요, 사람이 그 말로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괜찮아, 죄를 저질러 놓고도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만들었어요. 양심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게 만들었어요.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죠. 양심이 무뎌져.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잘못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져요. 상식이 되어져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서워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회가 점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봐오지만, 최근에도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청문회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잘못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 사람 저 보기와 다르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일이 이제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어서, 잘못 행해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과 예술가를 비교하는 말인데, 예술가는 늘 현실과 다른 어떤 허구의 세계를 만들죠. 소설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만들어요. 근데 예술가들은 허구를 만들어내지만 그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정치인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한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탁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피카소가 1923년에 뉴욕 잡지인 디 아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술은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하지만 우리 예술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술 작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반대되는 이야기는 누굴 얘기를 했냐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롤드 핀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거짓을 진실인 듯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죄를 짓고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하나님 삼았죠. 이집트를 하나님 삼았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요,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돼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괜찮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정말 심각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이사야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위험이 몰아닥쳐요. 근데 그냥 거짓말해서 그 위기 상황을 넘기면 되지. 어려움이 닥쳐요. 어떻게 할까? 그냥 좀 거짓말하고 그냥 넘겨.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음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죽음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생명이 아닌 것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순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자녀 되는 그런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표현입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살다 보니까 이런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멀리 갔어도 다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때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악한 길로 떠나는 사람들, 사실은 잘 살기 위해서 악한 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12절 말씀이 약간 이야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기름진 농토와 무성하게 열리는 포도성이를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폐허가 됐어요. 근데 떠올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땅이 기름진 땅이었는데 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휴, 옛날에는 이 땅이 기름진 땅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밭에 포도나무가 큰 열매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갔더니 이 땅이 폐허가 됐네 하면서 가슴 치며 울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희락의 성읍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것이고 네가 수고하여야 땅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아담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서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이걸 따라야지 네가 부자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유명해질 수 있어. 그 순간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인생 가운데 황폐하게 된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것이다. 마침내 위에서 영을 쏟아 부어 주신대요. 어떤 환상을 받길래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경험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밤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쏟아지는 경험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메추라기와 만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 경험들을, 하늘문이 열리고 그 만나가 쏟아지는 경험들을 그 부모 세대는 한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는요,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요 라고 하는 동화책에 주디 바레트라고 하는 부부가 한 명은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글을 쓴 이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에 보면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려요. 이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하늘에서 주스가 내려서 주스를 막 우산으로 받아가지고 막 마시죠. 스파게티로 마을이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막 하늘에서 햄버거, 소세지가 막 내려요. 우리 아동부 애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겠죠. 아동부 애들이 막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막 내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전국에 비가 왔는데 여러분, 이 전국에서 내리는 이 비가요, 비가 아니고 5만 원짜리 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5만 원짜리 돈이 막 전국에 쏟아졌습니다. 그럼 막 여러분 슬프시겠어요? 왜 하늘에서 돈이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아마 돈 주스로. 아니요, 한 분도 안 계신 건 아니고 다 오시겠죠, 주일날은.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 물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아니면 안 좋아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야.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2장 15절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리니 하는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축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내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